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벌써 10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10월 25일 주일을 맞이해서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하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하면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하면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한없다. 할렐루야 하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하면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하면 거룩한 집에서 좋은 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인내와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이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실 때 저희들로 하여금 이 날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시간 맞추어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이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이 시간도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순영 집사님, 김강현 권사님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찾아가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또 댁에서 가려 중에 계시는 우리 윤준구 성도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 계셨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져가게 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더 쾌차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건강해지시면서 그 영혼도 더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한 주간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김순영 권사님을 위시하여서 한정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들 또 남녀전도회 회원들 청년 회원들 우리 유치부 그리고 저 신생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봉독한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또 댁에서 소리내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광야 시리즈 12번째 설교 시간을 맞이합니다. 저는 두 주일에 걸쳐서 시내산에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첫째 주신 말씀은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요. 하나님의 것이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보물이기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지켜주실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걱정하지 말자는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바로 지난 주일이죠. 둘째로 주신 말씀을 전했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그 나라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인데 같은 목장의 한 회원은 이제 세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4번째 아기를 임신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때에 이 집사님이 진심으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애를 낳지 못한 입장에서 솔직히 진심으로 축복하지를 못하겠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느냐. 이분이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회개하면서 다시 그분에게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그렇게 축복해 줬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그분은 아기를 못 낳은 여인인데 그 후에 아기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진심으로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자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분에게도 임하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축복하는 나에게도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그 3번째 약속해 주신 축복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것은 본문 6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따로 구별되이 떼어놓으신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구 선수든지 축구 선수든지 혹은 야구 선수이든지 운동 선수가 되었으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자기 감독에게 차출받아갖고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의 야구 월드 시리즈가 한창인데요. 마침 템파베이 팀에 우리 한국의 최지만 선수가 있더라고요. 그 선수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진출했는데 만일 그 팀의 감독이 이 중요한 경기를 하는데 뛰게 해주지 아니하고 그냥 벤치에 앉혀놓기만 한다고 하면 이 선수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 경기에 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이나 저 감독이 나를 기용해 줄 것인가, 나를 이 경기에 뛰게 해 줄 것인가 얼마나 학수고대하며 애타게 기다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 경주장에서 뛰고 싶은 선수들의 심정이 바로 주님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의 일꾼으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도 좋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내년 봄에는 이 코로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임직식을 하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피택 권사님과 피택 안수 집사님 마음속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정말 가슴속에 불타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52년 동안 통치한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청년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보좌 주위를 이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이 스랍은 천사들이잖아요. 그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하셨으면 그 스랍들이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강한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또 자기의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너무나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남은 2날개로는 날갯짓을 하면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게 창화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사야 6장 5절부터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73쪽인데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만난 자의 첫 번째 증거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소명감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간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으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마스 와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택하신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흔히 하는 말로 가문의 영광으로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부르심 앞에 수종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자의 또 하나의 증거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소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접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저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셨을 때 나타난 결과를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신학자들은 어디 앞에 섰느냐?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 게 아니라 사람 보라고 사람 앞에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며 자기의 의를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바리새인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왜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믿기로는 바리새인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전에서든지 혹은 가정에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신령을 다하여서, 영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진정으로, 다른 말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가장 뚜렷한 증거는 이사야처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면 욥과 같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경건한 사람도 큰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처음에는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과 여러 가지 많은 변론을 하다가 나중에 이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이 고백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이 말은 뉘우치고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뉘우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한 욥도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자기 그 허물을,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거룩한 백성입니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지. 또 하나는 뭐지요? 이사야와 같이 자기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특별히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이 또한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중국 사람으로서 미국 하버드 대학과 독일 라이프니치 대학에서 언어학을 전공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어당 박사. 이 임어당 박사는 언젠가 타임지에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지난 40여 년 동안은 마치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비참한 생활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고백한 대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성 어거스틴은 자기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참 평안을 몰랐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후 그가 얼마나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은 그 방탕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 세인트 어거스틴이 되어 성 어거스틴이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 주일에 걸쳐서 증거한 신의 산에서의 이 세 가지 언약적인 축복의 말씀은 곧 우리 믿는 성도들의 세 가지 중요한 정체성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그것도 모자라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둘도 없는 보물이라.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으신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야말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정체성을 확실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거룩이라고 했어요. 성결이라고 했어요. 깨끗함이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금 그릇이라도 그 그릇됨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나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뭐예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Be holy for I am holy 그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거룩한 성도, 그죠? Holy Christian,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아버지가 되시고 거룩한 어머니가 되시고 또 성결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가정 또 거룩한 가족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되겠죠. 죄가 우리를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샤워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늘 찬송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거룩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따라가고 일 파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 나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안심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선교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시간에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분 성경 위에 헌금을 올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거룩한 날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또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웠을 때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하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며 하나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수종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전에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서서 매게 해주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혹은 10의 1조로 혹은 주일헌금으로 혹은 감사헌금으로 혹은 선교헌금으로 혹은 건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손길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으시고 만복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여러분 이제 알리는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드릴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까복까복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건축헌금 주일이죠. 다음 주일은 썸머타임 해제된 시간에 의하여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토요일 저녁 만일 10시에 주무신다면 시계바늘을 9시로 그렇게 맞추어 놓고 주무시면 되겠죠. 겨울철 우기가 되기 전에 저희 교회 성전 루핑 공사를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에 걸쳐서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비가 15,000불을 넘지 않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결산해 보니까 벨플라워의 시의 공사 퍼밋 피까지 다 합해서 14,281불 45전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분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주에 성경은 빌립보서 2장부터 골로새서 4장까지 읽으시는 주간이죠.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성경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한이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저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